오늘은 부엘라헤 로히의 감사, 부엘라헤 로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들을 보다가 두 가지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명언들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이 있거든요. 템플턴 상인데요. 이 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 여러 감사의 명언들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은 이것입니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에서 나온 글이거든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되게 비참한 글 같죠? 이 글은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글입니다.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겼고 또 언변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프랑스의 사교계를 풍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이 43살 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전신마비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신체가 다 마비가 됐고 딱 한 군데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왼쪽 눈꺼풀이었습니다. 이 왼쪽 눈꺼풀을 깜빡이면서 기록해서 만든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침만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절절함이 이렇게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어도 어떤 모습이어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뇌졸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비밀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뇌졸중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있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안경을 쓰고서 모든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면서 감사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검색을 하다 눈에 들어온 것은요, 각종 연구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감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았는데요. 전북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7일 동안 한 그룹은 매일 30분 동안 감사 일기를 쓰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일상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2017년에 감사 일기 활동이 대학생들의 행복감 및 감사 성향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결과를 보니까요, 일상 일기를 쓴 사람들은 쓰기 전이나 후나 행복감이나 감사 성향에는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쓰기 전과 쓴 후에 행복감과 감사 성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크게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이런 실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의 부제가 이래요.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이 책은 2014년에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가 존 템플턴 재단의 4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서 5년간 탐구한 그런 결과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 중에 놀라운 한 가지 사실,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뇌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또 하나, 감사를 실천할 때 놀랍게도 뇌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감사가요,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감사에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래서형 감사입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시험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 감사하죠. 사업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올 한 해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만큼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감사는요, 그래도형 감사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감사한 것이죠.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있어서가 아니고 다 없대요. 없는데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그 중에 기억나는,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딱 떠오른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시험을 치렀어요. 강도사고시. 강도사고시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그런데 떨어진 주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첫 번째로 시험 보고 나서 아내한테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청년들을 데리고서 리더 모임에서 나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다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줄줄이 서 있는데 한 명은 붙었고 한 명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저는 위에 올라가서 원래 인사해야 되는데 맨 밑에 가서 인사하더라고요.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맨 밑에서 인사하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갑게 웃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다고, 괜찮다고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주간에요, 제가 했던 거 한 가지, 평상시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그대로 저도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 이유를 이렇게 심플하게 적었어요. 강도사고시 떨어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마음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나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형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미래형 감사입니다. 미리형 감사.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오지 않아도 된다고. 왜 오지 않아도 돼요? 이루어진 모습을 본 게 아니지만 이미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서 미리 감사한 거죠. 미리 지금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형 감사는 믿음형 감사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이분이 자기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신혼 초부터 매일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왔대요. 10년이 흘러도 변화가 전혀 없고 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밤인데 늦은 시간에 남편이 술에 취해서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겨우 끌어다가 눕혔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좀 처량하게 느꼈겠어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대요.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렇게 서름을 쏟아내고 있는데 불현듯 이렇게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설교를 했었나 봐요. 이 설교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감사해 보려고 감사할 걸 생각해 보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할 수 없어가지고 좀 무섭기는 하지만 한 가지 생각났던 감사거리를 붙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술을 끊고 교회에 함께 나가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훈련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훈련을 받고 좋은 순장이 돼서 그동안 일이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아까는 생각이 나지 않았던 현재에 있는 모습들에서도 감사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것들을 놓고 감사를 했대요.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에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하루도 결근한 적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별걸 다 감사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불평하다가 감사로 바꾸고 나니까요. 속이 후련해지더래요.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는 그것들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깨어났나 봐요. 아내가 웃으면서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은 거예요. 여보,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혼자 싱글벙글 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기도했던 그 내용을 쭉 말을 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표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어.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가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할 분도 있지만 맨날 뻔한 얘기 한다고 또 이렇게 뻔한 얘기로 우리를 속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조금 내려놓고 한번 미리 감사해 보세요. 답답한 것을 다 될 것으로 믿고서 하나하나를 감사를 해보세요. 뻔한 것이요,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맛보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엘라헤 로이의 감사예요. 부엘라헤 로이는
하갈이 지은 우물의 이름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갈이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이 누구예요? 사레의 여종인데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이 언제 사레의 여종이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요, 사레가 애굽 왕궁에 갔을 때 애굽 왕이 붙여준 시종이 하갈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갈은 사레가 왕궁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왕궁을 떠나자마자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예요. 화려한 왕궁에서 있었던 이 자부심이 그냥 촌사람의 시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을 꿈꾸고 왔는데 초라한 텐트에서 생활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 좀 잘 대해줬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서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죠.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여주인을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절한 사레 씨가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니까 이제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갈의 모습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비참한 여인, 이 모습이 하갈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브라함을 찾아준 게 아니잖아요. 사레의 주인을 찾아준 게 아니고 지금 자신을 찾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 감사함으로 지은 이름이 부헬라헤 로이입니다. 부헬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라헤는 살아있는 자, 로이는 보고 있는, 살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레가 어떤 유형으로 지금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지 제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사레는요, 그래서형의 감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비천한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헬라의 로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형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요, 하갈의 감사는 그래도형의 감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신에게 찾아온 것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답변이 하갈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갈이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여주인 사레가 학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사레를 피해서 안전한 곳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그곳에 숨어서 살아라. 이랬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학대 때문에 도망쳐 왔는데 그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래요. 그런데 그 요구에 받아가지고요, 부엘라의 로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뭘 포함하고 있겠어요? 그래도 형 감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갈의 감사에는요, 미리형 감사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하갈이 이렇게까지 감사하면서 우물의 이름까지 바꿨겠어요?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길들일 수 없는 들나귀 같은 인생이 될 거래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화합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버림받은 비참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방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고귀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엘라의 로이라는 이름을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반복 안 해도 되는데 반복을 해요.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갈이 지금 부엘라헤 로이의 이름을 지은 것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하갈의 시선이 약속보다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암 수술을 한 후에 따님이 결혼하는 거여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결혼식 끝나신 후에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내내 하나님만 보았대요. 그래서 다들 결혼할 때 조금씩 긴장하잖아요. 근데 긴장이 안 됐대요. 또 이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한마디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결혼식 내내 하나님만 보았어요. 상황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암에게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갈의 놀라운 점이 있다면 감사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물의 이름까지 지으면서 겉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찾아오는 능력, 먼저 새로운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이 자신을 학대했던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말인 거죠. 이상한 것은요, 돌아갔는데 사레의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레가 변했을 수도 있고 사레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학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레의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레가 변했던지 변화되지 않았던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학대를 당한다고 해도요, 이미 넉넉하게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례가 어땠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이것을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이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요, 믿음을 깨우는 영적인 알람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15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누가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하갈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었다고 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하나님께 들었던 이 모든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갈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가 자라날 때마다 이스마엘로 불렀어야 돼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스마엘 계속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너에게 아들 없는 거 기다리고 있는 힘겨움을 내가 알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영적인 알람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적인 알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감사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알람을 선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감사는요, 누군가를 깨우는 영적인 알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순간 좌절했던 그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알람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감사를 해보세요. 옆에 있는 지쳐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다시 영적인 알람이 작동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이런 하갈을 묵상하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 오프라 윈프리하고 하갈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9살에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14살에 출산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가출을 반복하고 또 마약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녀가 변했잖아요. 그녀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녀가요, 밥 먹는 일 외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 중에 5가지를 찾아서 감사 일기를 기록을 했대요. 근데 다 그냥 사소한 거, 일상적,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누구 책 읽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로 감사 일기를 기록했는데요. 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2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대요.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알게 됐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감사가 오늘의 그녀를 만드는 에너지였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녀의 인생을 비참함에서 존귀함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감사 챌린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감사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신청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감사 챌린지를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언제 했나? 책은 뭘 나눠줬지? 사실 올해도 신청을 하려다가 다른 교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감사 챌린지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렇게 좋은 감사를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급하게 감사 챌린지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SNS 감사 챌린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매일 카톡이나 SNS에 감사거리를 3가지 기록해서 올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올리든지 가족으로 올리든지 다락방으로 올리든지 그렇게 올리고 나면 뭐예요? 나만 될 수 있으면 공동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알람이 되니까. 딴 사람을 깨워주니까.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속에서도 감사가 일으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보다 맛보아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맛보아서 아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이번 한 주간의 감옥 같은 삶이 아니고 수도원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